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종교의 물결 중에서 네. 기독교의 물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그 기독교 물결을 말씀하실 때에 네.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에 대해서 예. 초기에 예. 5세기 중에 확장운동이라고 해서 AD 1년부터 500년까지 예. 초기로 말씀을 해주셨고 예. 또 제2기는 기독교의 유럽 확장운동에 네. 대해서 네.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네. 말씀하셨어요. 제3기에서는 3세기간의 기독교 확장운동 네. AD 1500년부터 1815년까지 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제4기 위대한 선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차례거든요. 네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제4기는 예.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봅니다. 예. 1815년서부터 1914년 예. 그때까지인데 이 시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레토렛 교수는 이 시기를 예. 세 지역 선교로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예. 첫째는 유럽과 미국의 위대한 선교, 네. 둘째는 아프리카하고 예. 또 오스트랄리아 예. 선교, 네. 또 아메리카 선교 네. 이렇게 다루고 있고, 셋째로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선교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예. 이 시기에는 주로 유럽과 미국이 네.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또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야 예. 이런 등 여러 전 세계 선교를 수행하게 되죠. 예. 그럼으로써 위대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선교의 굉장히 앞장서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분이 런던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그것이 필두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1970년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후에 많은 선교 대회들이 열리게 되었죠. 예. 뭐 시카고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뭐 사방에서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세계 선교 전략이 예. 수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914년 이후에는 아주 활발하게 이 선교가 전개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 이런 선교입니다. 네. 이것을 가르쳐서 제4물결인 제3세계 선교의 예. 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 미국, 영국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예. 제3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예. 제3세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세계를 향해서 제3세계 선교를 펼친 결과 예.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앞으로 예. 선교의 제3물결인 제3세계 선교의 전략, 그 선교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 선교를 수정을 해서 예. 전략을 수정해서 이제는 제4물결로 도래하고 있는 예. 제4세계 선교의 전략을 예. 수립해야 될 때가 오지 아니했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4세계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네. 그 흐름이 어떻게 해 왔는지, 그 어떤 물결로
기독교 선교가 흘러왔는지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의 선교 운동을 우리 주제로 해서 예.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선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2대 지상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실 때에 예.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예.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죠.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네.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기독교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였고 예. 오늘날도 그들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독교의 선교의 운동도 역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개되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선교의 물결 역시 제1물결로부터 시작해서 제2물결 그리고 제3물결로 이어져 힘차게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봅니다. 예. 그럼 세계 선교의 그 발판이 그 초대교회의 선교,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발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요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때서부터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세계 선교라고 할 때는 그때서부터 붙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 중에 네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되어서 예.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기독교의 확장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됐고 예. 드디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예.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 선교의 돌풍을 몰고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원해서 기독교의 확장 운동은 한때 로마에서 큰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세차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서코트족에게 의해서 멸망되면서부터 그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성기를 맞고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소아시아와 그리스 발칸반도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그 지역의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이방 선교, 땅끝까지 선교,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판을 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복음이 본방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모토가 되고 발판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돼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세계교회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적 교회로 기독교의 세계를 향해서 확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진원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교역이 활발했던 그 예계회는 지금 발칸반도 있는 그 바다를 말합니다. 지중해죠. 그 연안과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는 확장 운동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에서 세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네. 그 후에 유럽으로 확산되는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선교, 그 중에서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 네. 즉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의 선교는 세계 선교의 제1물결을 일으킨 수원지로서 예. 세계 선교의 파장을 일으킨 진원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럼 그 세계 선교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예. 또 제1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중세교회의 선교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로 보게 되면 참 조금 어두웠던 이제 세상이 중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암흑 시대를 세쿨럼 업스쿠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건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때부터 말이죠. 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약 1000년간을 중세로 봅니다. 네. 이 시기는 종교 개혁 이전, 네. 문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인 이게 10세기 내지 11세기죠. 네. 그때는 문화가 멸절되고 봉건제도 하에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예. 특히 이슬람교의 해적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암흑기였죠. 그렇죠. 예. 그때 바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약 1세기에 걸친 암흑 시대 이전에는 영국과 독일 등의 이제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슬람교도들의 극성과 또 동서로마 교회의 분리 등으로 기독교회는 아주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캐톨릭 교회의 그 교권이 군림하면서 예. 신앙의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이죠. 예. 바로 이 중세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어두운 세대에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가운데서도 십자군 운동으로 동서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동서의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동방선교의 길이 트이게 된 거죠. 네. 캐톨릭에서는 자체 내의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고, 네. 조금 더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동방선교에 힘쓰게 된 거죠. 네. 마침내 종교 개혁을 불러들여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 활발한 개혁과 선교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반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안으로는 집안 단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밖으로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캐톨릭 그 선교도 상당히 물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제1물결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출발해서 유럽으로 올라간 물결이죠. 예. 유럽 지역으로. 예. 이걸 이제 선교의 제1물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무지한 행동으로 세계가 어두워진 암흑 기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네. 그 제1물결과 중세교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선교 제2물결과 또 근대교회 선교에 대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나 하는 발자취를 껴보는 거거든요. 그 물결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발원된 것이 소아시아 지방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놨다 그랬죠. 네. 거기서부터 제1물결로 치고 올라간 것이 유럽 선교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로마에서 꽃을 피웠던 기독교는 유럽의 침투에서 확장돼 나갔습니다. 네. 중세에 들어와서는 로마 캐톨릭교회 타락으로 종교개혁을 불러들여서 이제 교회가 개혁하면서 다시 확장을 하게 됐어요. 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유럽에서의 교회 개혁과 세계를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일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근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인데 이들이 어디로 선교를 뻗쳤느냐 하면은 아메리카 대륙의 그 캐나다하고 또 남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죠. 그쪽 지역, 일적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라틴 아메리카에 와 보게 되면
아주 천주교가 아주 완전히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브라질 같은데 특별히 멕시코는 95% 이상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있죠. 퓨리탄이요. 예, 퓨리탄. 이 퓨리탄들은 아시다시피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어디 갔습니까? 저쪽에 필모스 항구라고 이 북아메리카, 네. 미국의 동부 항구에 거기 상륙을 했잖아요. 프리머스에 상륙을 거기 했죠. 가면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상황을 전부 이렇게 박물관 같이 해놓은 데가 있다고 네네. 해요. 아주 가볼 만한 곳이라고. 저도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청교도 후손들이 예. 그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고 네. 살고 있고요. 예. 그제 그 박물관도 다 있고 예. 전부 아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에서 제2 물결로 선교의 물결을 치고 들어간 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네. 미국 땅인데, 미주 땅인데, 네. 그래서 이 선교는 대단히 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교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제2차적인 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네. 기독교의 대확장 운동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계몽 사상을 통해서 르네상스 문화가 꽃을 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좋긴 좋은데 말이죠. 네. 문제가 뭐냐?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인본주의화되게 돼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본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예, 예. 정말로 이게 정말 우리 교리도 많이 그냥 예. 타락이 돼 버렸고 종교 생활 모든 것이 인본주의화 돼 가지고서 예. 불행을 우리 겪게 됐죠. 사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예. 이렇게 변질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돼 가는 차에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은 가만히 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고 예. 역사를 엮어 나가시거든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개혁하시는 역사를 맞습니다. 계속 하셨죠. 그래서 가만히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 때에 네. 하나님께서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를 통해서 예. 또 새로운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 같은 거, 네. 모라비안의 짠 후스 같은 사람, 예. 또는 진센돌프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예. 지금 세계의 대교단으로 발전한 바로 감리교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이제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된 거거든요. 부흥운동으로. 네, 그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단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일화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 땅에 와서 선교하려고 자기 지식 많은 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아이고 이젠 모르겠다 하고서 좌절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대서장길에서 그 배를 탔는데 네. 그때 당시 지금 아직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를 탔는데 같이 승선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예. 겁니다. 같이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하지요. 물은 넘쳐오지요. 이건 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것 같을 그 당시에 네. 자긴 두려워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데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이 쇼크를 받은 예. 겁니다. 도전을 받는 거. 여기서 이제 도전받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느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말이지. 예. 그럼 그 두려울 거 하나 없다. 예.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예, 그 웨슬레 일기를 보면은요, 웨슬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의 그 공동체에 예.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 기도했고 예.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약 예. 한 2, 3개월 동안 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합니다. 가서 훈련을 네. 받았죠. 사실 자신은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하나님의 또 그렇죠. 계획이 계셔서 그렇죠. 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 거기 가서 이제 영적 훈련을 영성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럼요. 성령이 같이 하시는 훈련을 네.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올더스테이트에서 예. 이제 성령을 받고 그럼요. 웨슬레 경건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운동이 이제 리포메이션, 예. 이저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심체돼가는 우리 기독교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거죠. 네. 또 하나 운동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인데 이게 요한 웨슬레나 조지 폭스, 예. 팍스라고 그러고 스웨덴버그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 그럼 캐톨릭에서도 또 운동이 일어났어요. 잔세니즘이나 콰이어티즘이라는 지금 우리가 퀴티 같은 건 콰이어티즘의 영향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예. 또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되게 캐톨릭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이걸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네. 콰이어티즘 다신 퀴티 같은 것이 예. 근데 옥스퍼드 운동 같은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경건주의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열정에 힘입어서 예. 근세교회는 세계적으로 선교회까지 불이 붙게 됐다는 거. 예. 물론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 3세계 물결로 네네. 넘어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교회 선교까지 예.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이건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패턴을 이어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역사의 대류, 역사의 예.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같은 시대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물결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그 특성을 가진 물결 속에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네.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또한 선교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그 패턴을 따라서 흘러오는 그 역사적인 과정도 똑같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저 그리스 그쪽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네. 영국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예. 미국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이 네, 예. 똑같이 돕니다. 그럼. 이건 뭐 우주가 도는 그런 하나의 역사와 같은 아. 이치라고 볼 수가 네, 아마 있겠죠. 오면 하나님의 그럼요. 섭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연구하고 읽어보면서 예.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 예. 어쨌건 이 제3물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 선교라는 거죠. 네. 1815년서부터 현대까지 예. 그런 선교인데 네. 현대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성기를 맞아서 네. 기독교회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게 될 정도입니다. 네. 물론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뭐 정말 세계 선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됐는지 예. 대부분 이제 보험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특히 미국의 세계 선교 정책과 예.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가 자꾸 죽어가니까 뭐 옛날에 옛날에 뭐라지만 17세기 18세기에 또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예. 사람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가 디크라인 되는 다시 말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쇠퇴해 가니까 예. 다시 교회의 부흥으로 해서 안 되겠다, 교회를 성장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성장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교회 성장 운동 때문에 예. 한국의 영향도 대단히 받았습니다. 예. 물론 미국의 교회 성장 뭡니까 그 그룹들이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예. 이 서쪽에 있는 주로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맥가브런에서부터 이제 그 피로 와그너를 예. 이루어지는 네. 그 성장 운동이 한국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죠. 많이 받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리더 되신 목사님들이 네. 대부분 다 풀러 출신들이거든요. 그런가요? 곽선희 그랬군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습니까? 또 이제 감리교회 예. 그 이제 김선도 목사님, 예, 예. 김홍도 목사님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예. 저도 이 교회 성장을 계속 전문으로 한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세 교회를 쭉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예. 참 연구할 것도 많고 네. 또 배울 만한 것도 많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되는 것도 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이러한 미국의 선교 정책하고 네. 또 교회 성장 운동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제3세계로 이제 붙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3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제3물결은 제3세계 선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선교의 제3물결은 제3세계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제1물결, 제2물결, 또 제3물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자 제3물결 현대교회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